샬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침 문안 인사 드립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여름은 유독 피곤기가 계속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또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갈 때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가 믿음의 길로 기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의 뜻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9장의 배경이 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애굽과 동맹을 추진하게 됩니다. 애굽은 당시 힘이 물론 좀 있긴 했지만 저물어가는 강국에 불과했고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여전히 힘있고 의지할 만한 애굽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됩니다. 1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처세와 안목을 더 지혜롭다 여기며 자신들을 누가 보고 알겠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를 비웃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일 만큼 어리석음을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지음을 받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은 토기를 누구보다 토기장이는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애정과 정성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면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갖 전성과 사랑으로 키우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계획하고 할 때라도 마치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사실 그게 진짜이지만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잣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를 알랴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가르치던 자들은 모두 소멸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외면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은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낮은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시대, 심판의 시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심령으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음들을 통해 결국 놀랍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22절처럼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담아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추악함으로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혼란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자유와 평강으로 이 혼란의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샬롬.